아유, 오늘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말씀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십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오직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 그러나 그것을 막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구원한 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나병 환자. 누가 나라를 구했다고요? 어떻게 잘 아세요?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왕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여러분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 4사람이 나라를 구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대사건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 왕 시절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라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북쪽에는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12년 정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옆에 있는 거대한 제국을 이룬 아람이 물밀듯이 침략을 해온 거죠. 그래서 온 북쪽 이스라엘이 유린당하고 점령을 당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수도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성 안에 들어간 양식을 차단하고 또 식수도 차단해 버렸습니다.
성 안에 남아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제 항복을 하든지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4사람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이루셨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배후를 좀 생각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6장 26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물밀듯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굶어서 죽게 됐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당황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들은 슬퍼하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이 막 그냥 생지옥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성 안의 실태가 어느 정도냐면 낙이, 여러분 머리 하나, 우리 소머리 이런 거 사다 먹잖아요. 낙이 여러분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주어도 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은 80세겔이라고 하면요,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면요 320일을 노동자가 일을 해야 낙이 머리 하나 구입할 정도란 말이죠. 여러분 소물이 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는 먹어도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거는 아예 구용도 못하고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나귀, 그것도 다른 부위도 아니고 머리 하나, 여러분 1년 노동자가 일을 해야 그거 하나 정도 구입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었다고 그 실상을 설명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노동자 20일 품삯을 줘야 여러분 4분의 1 정도 뭐요? 비둘기를 사는 게 아니고 비둘기 똥을 사는, 그걸 먹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형편이 그랬으면 여러분 비둘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비둘기 똥을 사다 먹었다는 거죠. 왜요? 비둘기 똥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비둘기가 밀도 먹고 보리도 주워 먹고 콩도 주워 먹잖아요. 그게 어디로 나옵니까? 벼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20일 노동자가 일한 품삯으로 겨우 구입할 수 있는, 그것도 없어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오늘은 너희 집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는. 여러분 오늘 지금 북한의 형편이 이런 정도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다 사실을 상상해 보시면 그 사마리아 성의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뭐야?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움도 하나님은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어쩌면 팔자만 끼시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이죠. 정말 정막강사입니다. 절대 정의에 어쩌면 역사상 최대의 위기 그런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어느 날 왕의 성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부인이 왕을 찾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왕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타작마당에 무슨 곡식이 있어서 너를 도울 수 있으랴? 포도주 젖틀에 포도가 뭐가 있어가지고 너를 도울 수 있으랴? 내가 당신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그래 무슨 사연인 줄 한번 드러나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아자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뒤로 자빠져. 어쩌다가 나라가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럼에도 희망이라고는 실오라기만큼도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이야.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면 초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 말이죠. 굵은 베옷은 입었지만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럴 때 또 하나님이 12년 동안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또 하나님 도와주겠지. 또 하나님 불쌍하게 주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리고 기다렸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절망 상태에서 막 원망 불평 이런 생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쩌다가 자기 백성들이 이런 위기 이런 생지옥 같은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십계명 1, 2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계명 1,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아합 왕 시대의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신 아세라 신이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한,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라든지 그 옆에 암몬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침략해서 그들을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괜찮네. 뭐 저기 쳐들어와도 또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여호사밧 시대에 생겼던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또 이래 섬기고 죄송합니다.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다시 이스라엘에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오늘의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해서 지금 항복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거 뭐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고 총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정말 이제 나라가 어떻습니까? 존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멸망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저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하나님 뭐 가만히 계시겠나, 하나님 또 뭐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오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고통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폭염이고 한쪽에는 폭우고 또 한쪽에는 태풍이고 난리와 난리미, 또 한쪽에는 전쟁이고 굶어 죽는 사람, 자식을 먹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우상 숭배에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세계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있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노러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유럽 구라파 교인들은 10 중에 2명, 3명만 교회에 남아있어요. 다 떠나고 교회는 없어요.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도 1200만을 자랑하고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10명 중에 한 4사람 정도 교회인, 5명 정도 교회. 그래서 여러분 1200만이 반토막이나 지금 한 600만 정도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만몬신, 뭡니까? 물질, 황금을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죠.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꼭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말세 대환난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의 이 환난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 채찍으로, 뭐로요? 폭염으로, 때로는 뭡니까? 폭우로, 때로는 뭡니까? 태풍으로, 때로는 난리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임을 보여주는 거죠. 혹시 우리 앞에 우상이 없는지, 나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또 지난날 그렇게 섬겼던 것 여러분 회개 다 하셨습니까? 우리 계시록 6장 5절에 6절을 하나 보시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7째 재앙이 임할 때
끔은 말은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근의 시작입니다. 그 6절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 여러분,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뭐요? 밀 한 대. 여러분, 밀 한 대가 밀가루 말고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그럼 우리 김 사장 하루 열심히 돈 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쌀가게 가가지고 하루 일당값 주면 밀 한 대 주는 거야. 보리를 사러 가면요, 하루 일당 가지고 보리를 사면 보리 석대, 보리쌀 말고 보리 석대를 주는 거야.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기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 8절에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입니다. 난리요. 나라가 나라를. 지금 보십시오. 북한, 남북이 핵을 가지고 서로 위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단, 남수단, 북수 같은 민족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7절을 보실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찾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야. 돌아와야 할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라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기근도, 여러분, 이런 아픔도, 이런 가난도, 이런 질병도, 이런 실패도, 여러분, 폭우도, 폭염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일 기적을 눈으로 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장 1절 2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람 왕이, 그 여인이 기가 막혀 아를 잡아먹는다. 왕이 막 분노가 폭발해 버렸어요. 이걸 어디다가 폭발하냐면 가만히 있는 주의 종 누굽니까? 엘리사 종에게 넘겨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반드시 내가 하늘에 내가 맹세하는 엘리사를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이런 지금 죽게 됐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이 모든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 아니라 다 주의 종의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탓도 없어. 나는 아무 선량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요, 하나님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년 전의 일입니다. 1년 전에 또 한 번 아람에 1차 침공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적각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람 군대들을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니 한순간에 그 아람 군대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거야. 전쟁 끝났지요.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앞에서 징을 땡땡땡 치면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들을 안내가 어디로? 성 안에 데려다가 앉혀놨.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세요. 그랬더니요, 보지 못했던 소경된 그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거예요. 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가지고 포로가 돼 있어요. 겹겹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아버지여, 이들을 다 잡아다 죽이십시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아니옵니다. 이들을 대접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서약을 받으십시오.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기로. 그래서 서약을 받고 그들을 사실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이 지나서 그 베나닷 그 아람 왕이 다시 침공해 온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지. 조그마한 소국에 어처구니 없이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든지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1년이 안 돼가지고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에 기근이 온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참에 밀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손쉽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사마리아 성도 포위해가 바로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 지금 기근이 왔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얼마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포위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발로 다 손들고 항복하고 다 나올 거라. 그래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실을 여호람 왕이 생각한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저들을 절대로 돌려보내지 말고 죽이자고 하는데 주의 종이 그냥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돌려보냈더니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들이 지금 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이 책임은 하나님 책임이고 그리고 당신 책임이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보란 뜻이 내가 주의 종 엘리사를 반드시 죽일 터이니 하나님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잔인하려고 하면요 이렇게도 잔인해지는가 봐요. 여러분 이 아람 베나닷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들을 다 살려서 고국으로 돌려보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죠? 다시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되지 않을 텐데 1년째 못 돼가지고 다시 재침공을 했다는 사실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여러분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겨야 그게 정상인데 근데 오늘 세상은요 은혜를 어디다 새깁니까? 물에 새겨요. 물 물 때 시원하게 돌았으면 이 아픈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부터 가족, 친족, 이웃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돌에 새겨야 되는데 어디다 새겨놨습니까? 물에 새겨놔. 오죽했으면 하나님 7대 절기를 주가지고 감사를 자꾸 하라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원수는 그걸 물에다가 어른들이 새기라 해놨더니 그걸 어디다 새겨놨습니까? 돌에 새겨 여호람 왕이 그걸 갖다가 어떻습니까? 돌에 새겨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탓이고 주의 종 탓이고 내 탓은 없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걸 그래서 배은 망덕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나다 왕뿐이겠습니까? 여호람도 지금까지 12년을 왕위에 여러분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여러분 복정에 그리고 우상숭배에 그런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엘리사 주의 종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 내 백성이 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뭐 희망이 있을 수가 없죠.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이제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먼저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 자기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적이 지금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적이 공격을 감행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람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왕인지, 군인들을 보내놓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또 뒤쫓아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32절을 6장 하나 보시죠.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6장 32절. 예.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참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임금, 군인들,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없어. 환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없어. 전부 다가 하나님 탓이고 다 남의 탓이고 다 내 탓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의 집에서 누구와? 장로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앉아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했겠지. 아멘이시죠. 엘리사와 장로님들은요, 그의 집, 어디입니까? 그의 문, 교회. 그의 교회는 뭡니까? 그의 궁정이나 했잖아요.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남의 탓을 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시편 3편 우리 6절에서부터 보십시다. 시편 3편 5절부터 봐도 되겠다. 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을 보십시오. 구원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응답 여호와께 있습니다.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업, 사업, 여러분 자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십시오. 아람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있어요, 없어요? 속수무책이야. 희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뿐입니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21세기에 여러분 700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후유증으로 앓는 사람들이 수를 계산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여기서 쳐다보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후유증으로 앓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21세기, 뭐 과학, 뭐 첨단, 뭐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 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국난을 당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을 친다고 되는 게 몸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머리 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딱 부딪히면 아, 이게 내 한계로구나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괜찮지만 네가 뭐 하노? 뭘 알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백을 허물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 뭐 아는 거 있어요? 자녀님 뭐 알아요? 주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뭐 아까 보니까 뭐 지만도 들어가 허리 다치다 하면서 우리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 가만히 있어. 다쳐. 가만히 있어. 뭐 말하고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우리 29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아빠 찾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지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나를 것이요.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하시고 내가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흩으셨다가 돌아오게 하신다. 왜 흩으십니까? 말 안 들으니까. 왜? 우상 숭배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기회를 징계하신 거예요. 막대기로 때리신 거예요. 그걸 막고서 우리가 어떠세요? 어릴 적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 인일 얻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길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요람과 그 백성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와 장로님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둘 중 하나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네 어디로 갈래?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시대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한치 앞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우리 앞에 답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람처럼 백성들처럼 그렇게만 살다가 죽니 사니하고 아자 먹고 자식들 장래까지 망치고 살겠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엘리사처럼 그 장로님들처럼 그의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탁하는 수밖에 없고 손을 내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장로들과 함께, 세 번째 뭐였습니까?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요람과 함께 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주와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우리는요, 불신, 어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심지어 어떻습니까? 사람을 잡는, 그런데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길로 우리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이제 나는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죽을 거야. 그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호들갑 떠냐 이 말이에요. 그래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걱정하는 대로 연구하는 대로 되는 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시면 나는 안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장선생님 뭐 되는 일 있더나? 없잖아. 그걸 인정 안 해요? 그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불러주셨잖아. 그러면 무릎 꿇어요. 주님, 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노래를 자꾸 하자는 거죠. 이게 내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은 순교를 각오합니다. 누구와? 주님과. 누구와? 주의 종과. 왜요? 지금 왕이 군대를 끌고 지금 문을 부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장로님들이 문을 잠굽니다. 이게 뭡니까? 반역입니다. 그렇잖아요. 반역이면요, 자신의 3대, 9대가 멸문지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장로님들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누구와? 주님과 함께, 누구와? 주의 종과 함께 목숨을 걸고 문을, 지금 우리 집사람이 문을 닫네. 문을 딱 그렇게 잠굽니다. 아, 정신 잘한다. 그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야지.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주의 종과 함께 나는 죽을 겁니다. 이래야 살 길이 열리죠. 아멘이시죠? 코로나도 내가 가만히 우리 3년 지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 코로나 교회가 따로 가야지,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서 뭐 예배 문 잠그고 막 그것도 안에 잠그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가만히 보면요, 지 입장이야.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뭐 그 생각하지. 정말 나는 예배자다. 순교를 각오하고 나는 예배 목숨을 건다. 그래가지고요, 직장 여러분 잘린 사람 많다. 그런 것도 뭐 집에 가서 교회 가라고 직장 잘리고, 그래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는 점검이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졸업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 시간을 1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옆에서 손잡고 우리 함께 하자. 가족이 함께 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족이 함께 해야 되고 부부가 함께 해야 되고 교회 목장이 함께 해야 되고 기관이 함께 해야 되고 교회가 누구와 주님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데도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됩니다. 군에 가면 사령관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사령관을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되는데 니 살라고 도망가면 장로님 안 된다. 교회는 최후의 보루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회를 주님, 이 교회를 주의 종에게 맡겼잖아. 오늘 보십시오. 백성들은 다 나갔어. 왕도 나갔어. 그런데 누가 장로님들이 주의 종과 딱 함께하고 기도하고 어떻습니까? 왕이 막 부수고 들어올라도 막 내부터 먼저 죽여라. 나는 주의 종을 보호하겠다. 이런 정도가 선임자 될 수 있나? 눈만 감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끝까지. 대환란 때, 더 큰 환란이 다가와서 적그리스도가 문을 잠글 때 우리는요, 그때는요, 몸으로 떼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일 이맘때 일상이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7장 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들아, 자 마지막이다. 잘 들어봐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어디에 옵니까? 아람 군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좀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문을 부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가 문 앞에까지 왔어요. 장로님들은 문을 잠그고 날 죽이라,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절대 절명의 시간이야.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신 거야. 아멘요. 기다리다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 지금요 큰일 났어요. 장로님들 죽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죽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왕은 아마 그 각오하고 왔겠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에 스톱. 내일 이맘때 딱 24시간 안에 회복이 되리라. 회복이 되리라. 회복이 되리라. 회복이 되리라. 근데 그 회복을 잘난 왕을 통해서가 아니야. 그 원망 불평하고 희망 모든 걸 내려놓은 백성들이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 버림받은 내 사람의 나병 환자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막대유 같은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룻밤에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인내가 부족한 거죠. 좀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안 되면 막 요람처럼 그 백성들처럼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오늘 나타내신 거 맞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선한 능력으로